요한계시록 2장부터는 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시는데 그 첫 교회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와 관련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오른손에 있는 7벼를 붙잡고 있다라는 것. 7벼를 붙잡고 있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는 누구시겠습니까? 여기서 굳이 어렵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이시라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촛대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금촛대라는 건 이게 1장에 다 설명이 돼 있는 겁니다. 설명이 돼 있는 거죠. 바로 1장 20절 보세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여기서 사자라니까 헷갈리는데 여러분 영어로 보면은 메신저라고도 할 수 있고, 혹은 원어로 보면 천사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 조금 더 정확한 의미는 그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 가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7 금촛대는 뭡니까? 7 촛대는 7 교회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7 교회라는 거죠. 7 교회는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버가모, 이렇게 아시아의 7 지역의 실질적인 7 지역의 교회가 맞지만, 이 7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7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완전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체 교회를 하나님의 전체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오른손에 딱 붙잡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체 교회를 거니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세워 나가시는 거고, 이 교회를 세워 나가시면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방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고 드러내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과 하나님과 떨어져서 죄인된 인생들을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하나님의 또 메신저들을 하나님이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표현이지만 머리가 되신다. 머리가 되셔서 우리가 그의 몸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로서 이 땅에서, 여러 표현들이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교회 심는 교회라는 이름인데,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게 근원적으로 우리 가운데 생각이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가 정의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교회를 우리는 헛되다고 하면 좀 과할 수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의 기준으로 교회는 이래야 되고 이렇고 어떤 형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의 메신저가 또 뭐예요? 메신저가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 안수 받으신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또 오해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로마서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공동체로 딱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앞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만, 이것이 지금 뭐라고요? 우리가 방금 사도신경으로 고백했듯이 이게 성령 안에서 성도가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지금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 오른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모두 다 뭐예요? 모두 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존재로 지금 이 자리까지 나오신 거라고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서울시 강서구 발산동 이런 공간적인 자리가 물론 포함이 되지만, 에서보드 사빌라에 포함이 되지만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하고, 적극적일 땐 하나님께 반역하고 소극적일 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찬양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서로 확인하면서 서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으로 축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서로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예배의 그 순서 가운데 다 있거든요. 사실은 송영이라고 하죠. 송영. 보내는 찬양이에요. 파송의 노래를 한다고요. 사실은.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 보냄을 받은, 오른손에 붙들렸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시 보내심을 받는 그 자리로, 삶의 자리로 우리가 쭉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은 아니죠. 매주일 이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잃어버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보는 거예요?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 왔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는구나. 이것들이 자꾸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가 아니죠.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오른손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확인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 뭐 한다는 거예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것. 저렇게 목사님이 오늘 저런 말씀을 했구나. 아니면 우리 눈에 어떤 간증자가 이 시대 가운데 딱 나와가지고 저 사람 가운데는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것들이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결론적으로 무엇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고요? 아시아의 7교회, 하나님의 전체 교회, 하나님의 백성 전체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니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받은 자라는 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2 장 2절)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행위와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있어. 여러분, 이걸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이걸 하나님이 지금 이거를 알고 계신지 아닌지, 내가 얼마나 힘들게 뭔가를 지금 뭔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것들을 과연 하나님을 알고 계실까? 예수님과의 뭔가 그 친밀한 교제의 감각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금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일터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과 삶과 일상 가운데 예수님이 뭘 아신다고요? 여러분들의 곤고함과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외침과 부르짖음과 이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누구한테 편지하라고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사자가 누굴까요? 제가 얘기했죠. 갑자기 이상하게 가면 수호천사한테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얘기한 말씀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서 강조하기 위함이라고요. 저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사자가 누구라고요? 에베소 교회 사자가 누구라고요? 7절 보세요.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 사자가 누굴까? 파발마처럼 편지를 가지고 막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 아니면 에베소 교회의 어떤 담임 목회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뭐라고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는데 그게 바로 성경에서 바로 확인되는데 뭐라고요? 귀 있는 자는이라고.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교회,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이 뭐라고요? 여기 이 에베소 교회로 치자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라고요. 사자.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요. 보내심을 받은 자. 영어로 하면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 여러분이 뭐라고요? 여러분이 교회의 사자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메신저를 담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신비, 마음의 비석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하신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전부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못 본다고요. 안 보여. 내가 감각이 안 돼.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다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가 중국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고 잠깐 말레이시아에 들려가지고 뭔가 이렇게 또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졌는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새벽 싼 비행기를 타니까 새벽 일찍 밤새 비행기를 타고 새벽 아침에 5시쯤에 딱 내렸어요. 가족과 함께 그 지친 딱 내려가지고 쿠알라룸푸르에 딱 내려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비행기를 갈아타려고 한 몇 시간을 기다리는데 화장실에 딱 들어갔는데 아침 새벽 6시 애들 데리고 화장실에 딱 들어가는데 그 화장실 옆에 뭐가 있어요? 기도처가 있어요. 와, 거의 무슬림 국가니까 기도처가 그 아침 6시에 기도하는 시간이거든. 막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남자들이죠 물론, 밀려오면서 막 팔 닦고 발 닦고 이렇게 하면서 그 옆에서 기도처에서 얼마나 경건하게 딱 기도하는지. 여러분, 그때 어떻게 우리는 실상을 보지 못하면 어떨까요? 1차적으로 아무런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 신기하다. 무슬림 국가니까 역시 좀 다르네. 이렇게 느낄 수 있고, 두 번째는 약간 포인트가 빗나간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무슬림 국가, 이 악한 영이 다스리고 있는 이 국가에서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뭔가 대적 기도를 하면서 쟤네들 이것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제 말은 여러분, 정말 실상을 알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사자가 하나님의 메신저를 담고 있는 귀 있는 자들, 성령과 함께
지금 열방을 축복하기 위해서 지금 성령과 함께 열방으로 우리를 움직이시면서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 넘치게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 세우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자리가, 나의 정체성이 분명히 세워진 사람은 뭐예요? 이게 놀라운 게 아니에요. 놀라운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잠시 초점이 잠시 흐트러져 있었어. 피곤해. 밤새 피곤해서 좀 쉬려고 애들이랑 잠시 좀 씻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내가 모르는 무슬림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여기서 막 알라심을 향해서 막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뭐야 이런 게 아니라 초점이 어떻게 딱 서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초점이 부르심에 지금까지 했던 말씀으로 부르심의 소망으로 내 자리가 딱 그 자리에서 잡혀지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이 자리로 오셔서 저들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을 무슬림이 10여 년 전에 17억이었어요. 지금 더 늘었겠지. 18억, 19억 그렇게 됐겠지. 거기 많이 나으니까 애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딱 그 열방의 창을 나에게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열방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지 못하는 그 영혼들과 인생들과 그 세상을 18억 전체를 내 앞에 이렇게 딱 하게 하시는, 내 앞에 오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내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들의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이들의 연약함과 죄악을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사역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에 아멘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는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백날 이렇게 얘기해도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고, 들렸다 금방 까먹는 사람도 있고 좀 가는 사람도 있고,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각자 상황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믿음으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권면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왜 힘쓴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용가리 통뼈라서 나는 모든 세계를 넉넉하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몸으로 부르셨다는 거고, 예? 내가 목을 떠나서 나는 이제 이해했어, 오케이 이해했어, 이해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생명을 먹지 않고선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예전에 가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아내를 예화를 들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 예화는 제가 볼 때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니야.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니 왜 하나님은 하루에 삼시세끼를 꼭 먹어야 되게 하셨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나? 그냥 뭐 알약 같은 거 하나 딱 생겨가지고 알약 딱 먹으면 한 달 동안 이렇게 살아도 아무렇게 허기를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 있으면 훨씬 더 뭔가 집중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인생이 하루에 꼭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지런한 사람도 3시간에서 4시간 이상은 자야 되는 거예요. 잠을 잔다라는 건 사실은 무엇을 내포하고 있냐면
성경에서 죽었다고 할 때 잠잔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매일의 하루의 리듬 가운데 뭐가 경험되는 거예요? 나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또 하루가 눈이 떠져서 살아가는 이 내 삶의 일상이 내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고, 무언가 하나님이 주시는 호흡으로 다시 눈 뜨고 살지 않으면 나는 일상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세팅해 주신 잠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고, 그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무슨 과학적으로 다 해석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그 삶의 리듬이 있다고요. 그것이 있고, 먹는다는 건 뭐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저는 하루에 한 끼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힘이 빠질 뿐이에요. 네? 배고프지 않아 나는. 그런데 로마인들은 하루에 5끼를 먹었고, 예전에 양식이 부족했을 중세시대에는 하루 2끼를 먹고, 다 여러 가지 다양하지만 결론적으로 뭐가 있냐면, 하루에 한 끼 금식하지 않는 이상 하루에 한 끼 이상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 이상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죠. 왜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중국어로 난꾸어한 얘기를 했다고요. 굉장히 뭐야 이상한데? 그게 뭐라고요? 너희가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뭔 소리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는 크리스찬이면 다 들어봤어요. 다 들어봤는데, 그 다 들어본 것과 내가 오늘 일상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그 말씀이 나에게 진짜 적용이 되어져서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죠.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적어도 일주일에 교회 가서 일주일에 한 번은 외워요. 주기도문의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뭐예요? Give us our daily bread.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하루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래요. 이게 무슨 기도예요? 여러분, 이 거지의 기도처럼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은 거지도 이렇게 잘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또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이룰까 염려하지 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4글자로 어떻게 정의하셨어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도는,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본에 뭐가 있어요? 본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오늘 먹을 것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려는 거야. 이게 뭐야?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이게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이 기도가 뭐겠어요? 사실은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기도는 복음을 누리는 기도거든요. 그걸 설명하면 길지만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근데 복음을 누리는 기도라고요. 근데 복음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복음 안에서 이게 조명되지 않으면 이게 이 주기도문의 이 구절이 마치 모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그냥 자기 능력대로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들보다도 못한, 굉장히 그 패배주의적이고 찌질한 인생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아를 가진, 그렇게 느껴진다고요.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처럼 느껴진다고요. 그게 아님을 여러분, 느낌적인 느낌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흥분하는 걸 알면 여러분 아니라는 걸 다 아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뭐라고요? 내가 오늘 어제가 아니라, 아침이 아니라 오늘 점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가 먹지 않고는 내가 어떻게 되는 존재라고요? 내 안이
내 안이 영적으로 허기지고 텅텅 비었기 때문에 뭘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다른 것들을 잡아 끌어다가 내 입속으로 어그적 채워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오늘 이 시간과 공간에서 아침이 아닌 점심을 살아가는 지금 오늘 1시, 2시 이 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가 진짜 먹어서 내 안에 이것을 채우지 않으면, 가득 채우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귀신 들려서 이걸 내쫓았다고요. 내쫓아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왜곡되고 결핍되고 우리의 상처받은 자아상은 반드시 여러 가지 형태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뭐 심리 상담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하나님의 형상마저 깨어진 이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로 여러 가지 테라피, 여러 가지 그 접근으로 우리가 그것들이 치유돼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궁극적인 해결일 수 없는 거예요. 왜? 궁극적으로 뭐예요?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존재해요. 상담학적으로, 심리 상담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심리 상담학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죄인과 심리 상담학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죄인, 두 죄인이 존재할 뿐이라고요.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이렇게 심리 상담적인 치료는 다 무익하고 쓸모없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그 목적과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의 생명 가운데로 쭉 끌어당기셔서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부요하심과 사랑과 연합과 온전함을 누리게 하시는 이 관계 속에서 살도록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기서 이제 네가 예수 믿었으니까 끝! 이제 끝났어. 이스라엘로 치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냈어. 그러니까 무인도로 가가지고 너희는 나를 예배하고 나는 너희 가운데 함께하면서 그래 이렇게 잘 지내자로 끝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계사의 대격전지 팔레스타인이라는 땅, 위로는 바벨로니아, 아시리아, 페르시아, 로마 할 것 없이 등장하는 제국과 이집트 제국 사이에서의 그 엄청난 화약고 같은 데다가 딱 집어넣으셨는데 하나님이 뭐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열방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찾아오시기 위함으로 그 땅 가운데 부르셨는데 거기서 이스라엘은 뭘로 초점 맞춰서 살기 쉬운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심에 초점 맞추지 못하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저 지역에 가나안 7족속들이 뭐가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들이 세계사적으로 여러분 따졌을 때 가장 철기 문명을 일찍 받아들였던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철기 문명과 청동기 문명이 딱 만나잖아요? 그게 마치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나는 지금 손으로 지금 흙을 파고 있는데 옆에서 포크레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파고 있는 거예요.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이게 군사와 농경 사회에서 이 두 가지 문명이 만난다는 건 엄청난 충격이라고요. 근데 뭐라고요? 히브리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딱 들어갔는데 주변에 가나안 7족속들이 다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어. 이게 얼마나 충격이 되겠어요. 근데 뭐가 보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다시 집중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질그릇 같은 우리의 존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 자신 전체를 다 주셔서 열방을 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신저로 우리를 교회로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와 함께 그 땅으로 걸어 들어가시는 아시아의 7교회를 거니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붙들린 우리의 존재로서 우리가 보여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쟤네들은 어떻게 저런 철기 문명으로 저렇게 잘 나가지? 딱 보니까 뭐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걔네 제사 시스템, 종교 시스템이 이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 그걸로 그게 좋아 보이는 걸로 여러분 이스라엘은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떠나 본 적이 없어요. 뭐라고요?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한 적이 없어. 단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신앙을 같이 섬겼을 뿐이지. 그럼 우리가 어떻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전국에 이렇게까지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귀한 거예요. 귀하지. 귀한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도 성실하게 믿고 회사에 가면 또 내 가정에 가면 내가 어떤 각자 그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강력한 힘이 존재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느낄 거라고요. 강력한 그 안에서의 존재하고 있는 그 힘 앞에 우리가 내 부르심의 소망과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이 나를 메신저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어서 사자로서 메신저로서 그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 내 귀가 열려지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안에서 이 허기진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 사람이 배고플 때 얼마나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는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금식 저는 CCC에서 대학생 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CCC 학생들이라면 그 매년 연말에 그 금식 수련을 하거든요. 3박 4일 동안 금식 수련회. 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청년들이 귀합니까? 네? 저도 했는데 금식 수련회가 점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기도 제목 100가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는 그 기도 제목 노트를 준비해 오는데 그 기도 제목 노트가 처음에는 기도 제목을 썼다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뒷부분에 무슨 노트가 되는지 알아요? 수련회 끝나고 뭘 먹을지를 적는 노트로 이렇게 바뀝니다. 네? 여러분 놀랍습니다. 한 100여 가지가 나와. 쩌르르르 나온다고. 여러분 금식을 해보면 뭘 경험하냐면 금식을 해보면 와 사람이 뭘 알게 되는지 알아요? 와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아도는구나를 깨닫게 돼요. 네. 아 사람이 먹는 시간이 굉장히 오늘 하루에서 되게 많구나. 그리고 이 시간과 이 에너지가 먹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구나. 이거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금식의 유익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만큼 금식의 유익이 없어요. 네. 여러분 구약에도 금식을 시킨다고 하거든요. 그 금식은 너희는 자기를 괴롭게 하라. 이게 사실은 금식의 개념과 포함되는 건데 이게 신약의 언어로 딱 넘어오면 뭐랑 똑같은 동의어가 되는지 아세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우리는 여러분 기독교가 자기 부인의 종교 같죠? 그거는 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건 뭐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들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비워내기 위한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이 얘기했지만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이 얘기의 메시지의 포인트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술 취함이라는 건 뭐라고요? 이 세상이 이 각박한 세상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가운데 하나라고요. 네? 뭐예요? 슬픔은 같이 함께 해서 나누고 n분의 1로 나누고 기쁨은 같이 배가시키는 어떤 그 윤활유 같은 것으로서
세상에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나를 부인하라는 것은 세상이 네가 지금 세상의 것으로 정말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내 영혼 안에 가득 채우고 있는 것들을, 거짓의 것들을 밀어내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미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주신 그것을 지금 받아 누리라.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실은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복음 안에서 다 이거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삶의 자리에서 나 너무 배고파, 내가 어떻게 너무 배고파, 막 이런 삶의 허기짐이 분명히 우리가, 이게 무슨 신호라고요? 무슨 신호라고요? 생존 신호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함이라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악하고 음란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셔서 세상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파송하신 다음에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메신저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체 신호로 우리에게 딱 주신 거라고요. 그럼 뭐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오늘 일용할 이 양식을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차서 예수가 내 안에서 내가 만나는 이 시간과 공간에서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저 원수들을 축복하신다는 그분 안에 내가 거한다는 이 감각과 믿음으로부터 내가 살아가는 일상을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아시아의 7교회와 같이 뭔가 막 흔들리면서 힘들고 칭찬은 받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그런 교회들로, 모든 우리 교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 말씀은 계속해서 선포돼야 되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이런 잘못이 있었구나, 이렇게 문제가 있었네. 이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신다고요? 우리로 치자면 교회 심는 교회의 메신저들에게 편지하노라. 교회 심는 교회 메신저가 누구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2장 2절 보시면 예수님이 모든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굉장히 귀한 사역 중에 하나가 무언가 잘못되고 거짓된 것을 분별해가지고 이것은 아니고 이것은 맞고 이렇게 귀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닌데, 여러분, 이 사역이 뭔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근원적인 자리가, 그 초점이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빠져들기 쉬우냐 하면 율법주의로 빠져들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율법주의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남의 잘못과 남의 연약함을 지적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고 싶은 삶의 태도예요.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지금 율법주의는 뭐라는 거고요? 뭐라고요? 저 사람의 어떠함과 잘못을 내가 날카롭게 딱 지적해낸 것으로 우리는 어떻게 착각할 수 있어요? 뭔가 카타르시스와 되게 굉장한 날카로움과 시선이 있네? 그러면 그것이 내가 반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느낌과 그런 자리에 있다라는 착각을 불러오기 굉장히 쉬운 모든 인생들은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지금 여러분, 영혼을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생명으로 불러내는 그 사역과 그 일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서는 벌어질 수 없다고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고 기독교인이라고. 여러분, 이런 분노와 어떤 이런 것들이 조심해야 된다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 메시지가 맞고 틀리다로 다 넘어가 버리면 우리가 어디에 빠지기 쉬워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 생명 전부를 주셔서 우리 가운데서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 우리의 자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그 부분, 지금 북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일곱 교회, 온전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북한의 교회의 메신저들을 지금 오른손에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땅을 거닐고 계시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중국 땅 안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중국 땅 안에 빨갱이들이 판치고 있는 중국 땅 안에 그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거하시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여러분 이것이 보여지고 믿겨지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귀가 열려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기는 그에게는 무엇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다 들어봤을 거예요. 교회 좀 다니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무엇이냐? 요한 1서 5장 4절 5절 읽어보세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난 자가 어떤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그분의 부활에 동참해서 그분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리심을 받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로 파송되어져 살아가는 우리, 그들만이 이기는 자 안에 속해 있고, 그 이기는 그 자만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열매가 뭐라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사실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되심의 그 존재와 성품과 그분 안에 영원한 관계 안에 함께 참여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으로서의 상징, 물론 역사적으로 그 에덴 동산에 존재했지만 그것이 생명나무라고요. 그것이 예수님이 본인이 얘기했던 너희가 나의 살과 피를 먹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무슨 다른 조건이 아니라고요. 복음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삶의 예수의 살과 피를 매일의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거하는 시간과 공간이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시선과 그분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참여하고 안식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열심으로 우리가 달려 들어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4절에 보시면,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네 처음 사랑을 버렸어. 여러분, 이게 대표적으로 오해돼서 적용되는 말씀, 이 말씀 어떻게 오해해서 적용할 수 있냐?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첫사랑을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아니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죄책감 들어요. 네, 즉각적인 반응 감사합니다. 여러분 첫사랑이 물론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 내가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났을 때 막 감격했고 눈물이 흘렀고 막 기뻐 찬양했고 정말로 막 어떤 친구는 막 손이 돌아갔고 할렐루야 막 그런 뭔가 우리가 감각적이고 어떤 감정적인 감정을 우리는 첫사랑이라고 오해하기 쉬워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처음 사랑. 그런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어.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렇게 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그걸 다시 북돋아가지고 네가 가장 뜨거웠을 때의 그 감정과 그 감격과 그걸로 나를 찾아와야 돼. 그걸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완전히 잘못 포인트를 짚으신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제가 성경 한두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여러분 안 찾으셔도 되고요. 요한 1서 4장 19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금 이걸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적용되게 느낌을 갖는 사람이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지금 뭔가 벌써 포인트가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나로 가 있는 거예요. 포인트가 나로 가 있는 거예요. 포인트가 나로 가 있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종교적이고 굉장히 열심히 있는 모습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지금 뭐가 비어 있는 거예요? 내 영적인 이 공간 자체가 텅텅 비어 있든지 아니면 그 비어 있는 것을 예수 아닌 걸로 막 잡아다 끌어 채워 넣고 있든지 그래서 그 채워 넣은 걸로 뭐 하고 있든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자기의를 알량한 자기의를 그렇게 세워나가고 있는 그 안타까운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에베소 교회였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처음 사랑이 뭐야? 에베소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 이 성도들에게 너 지금 처음 사랑이 뭐야? 내가 그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격했을 때 감정적인 충만함이 처음 사랑이 아니라고요. 감정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무엇을 작정하셨고 어떤 대가를 치르셨고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집요하게 찾아오셨고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그분을 내가 딱 만났을 때 그 감격은 진짜 감격이지만 그게 처음 사랑이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처음 사랑이 뭐라고요? 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존재로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온전하신 사랑과 계획과 그 뜻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처음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다고요. 거기서부터 모든 천지 만물들이 창조가 되었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그 처음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게 된 거라. 이거는 당신 생각이지 그렇게 얘기하자고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근거 구절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은 예수님이 딱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법이 나오는데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NIV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Remember the height from which you have fallen 이렇게 나와요. height. 네. 술이 아닙니다. 네가 어떤 높이에 있었던 그 자리에서 네가 떨어져 버렸는지를 네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해법이라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처음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할 때 우리는 해법을 어떻게 해요? 우와, 막 무슨 감정적인 고양을 위해서 막 이런 해법이 아닌 뭐예요?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리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보내신 그 십자가가 내 삶 가운데 어떤 의미인지,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을 보내심이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로 내게 작용되고 있는지가,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가,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보라는 말씀이에요. 네가 어느 자리에서 떨어졌는지를 네가 생각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이에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수천 명의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다요? Repent and return to God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게 뭐라고요? 이게 회개라고요. 회개가 뭐라고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죽을 죄를 졌어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Repent and return to God. 다시 얘기해요. Remember. 네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라가 뭐라고요? 다시 네 자리를 찾으라. 이 말이라고요. 다시 복음 안에서 너의 자리를 찾으라. 이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서도 처음 행위가 나옵니다. 처음 행위가 누구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행동이시라고요. 그분이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 가운데 우리를 교회로서 부르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온전한 일곱 교회를 예수께서 거니시면서 열방을 축복하고 열방을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키시는 이 하나님의 사역, 이 하나님의 행위, 이 행위를 너희가 가져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려. 이건 협박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죠.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과 함께 부르심 받은 그 자리를 떠났는데 이게 교회야? 교회가 아니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마치 협박처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협박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선포라고요. 니골라당은 시간 관계상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여러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